오늘 저는요 봉독한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7장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사람들,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인생은 집중력의 싸움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중력에 따라서 삶의 운명이 달라진다, 이런 내용이겠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이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들이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저를 봐도 그래요. 운전을 하면서 음악을 듣게 되어져요. TV를 보면서도 핸드폰을 하고 있고요. 이른바 멀티태스킹이죠. 여러분, 기계는 멀티태스킹이 대세입니다. 두 가지 이상의 일을 완벽하게 동시에 진행함으로 생산성을 2배 이상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어서 사람이 하는 멀티태스킹은 생산성을 오히려 떨어뜨리죠. 어느 일 하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게 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라는 것입니다. 세계의 인재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평범한 사람들과 무엇이 다를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더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만 다른 것은 무엇이냐? 주어진 시간에 고도로 집중해서 양질의 성과를 낸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버드 집중력 혁명이라는 책을 보았는데요, 한번 기회가 되신다라면 서점을 찾으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의력 결핍 성향이라는, 영어 약자로 ADT, 그러니까 Attention Deficit Trait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의력 결핍 현상, ADT는요, 주의력 결핍 장애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와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주의력 결핍 성향은 내 안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주변의 상황 때문에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환경과 상황이 날로 주의력 결핍 성향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책에서 보게 되어지면 주의력 결핍 성향의 그 유형을 크게 6가지로 정리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화면 중독이라는 거예요. 화면 중독. 그리고 멀티태스커, 그리고 생각이 이리저리 튀는 아이디어맨들, 그리고 지나친 걱정, 문제, 그리고 상황, 해결자, HD, 과잉 행동 장애이죠. 이 환자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런 삶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다양한 정보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보로 먹고 사는 세상이죠. 수많은, 그리고 다양한 정보가 우리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혼란스럽게도 만든다라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죠. 한때 유행을 불러일으키면서 사람들로 이리저리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참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요즘 청년들을 보게 되어지면요, 성공적인 인생이라는 그런 명제 아래서 다양한 투자의 정보가 넘쳐나게 되어지죠. 어쨌거나 이 시대는 부동산이다 해서 내 집 마련을 꿈꾸면서 영끌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내 집 마련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세대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건 주식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마다 하는 이야기가 어디가 좋다, 무엇이 좋다, 여기에 넣어야 된다, 언제 뺄까, 언제 넣어야 된가, 언제 빼야 물리지 않을까, 각종 정보로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다양한 정보가 우리의 삶의 집중력을 흐트르고 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삶의 익숙함이 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중은 못 깎아도 목사는 깎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제 머리를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째 머리를 깎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뒷머리 잔털 정리는 제가 할 수가 없었고 아내가 도와주었는데, 지금은요 2년쯤 되니까 제가 거울 보면서 할 정도로 익숙해졌습니다. 지난 목요일에도 퇴근하고 집에 가서 이제 다시 또 머리를 깎았어요. 잘 깎았나요? 잘 깎았죠? 네.
익숙해져서 그런 걸까요? 옆머리를 커트를 하다가, 가위 커트를 하다가 그만 가위로 귀를 찔러버렸습니다. 다행히 빵꾸는 안 났지만 피를 흘리면서 그때 생각했죠. 익숙해지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일상의 생활이 반복되어지고 익숙해질수록 방심하게 되어지고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꽤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배도 그렇잖아요. 우리 예배, 이 예배의 순간순간이 참 새롭지 않습니까? 매주 같은 예배인 것 같아도 나오게 되어지면 찬양이 다르고 말씀이 다르고 받는 은혜가 다르고 만난 하나님이 다르게 되어지죠. 참 새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예배가 익숙해지고 또 이 예배에 대해서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왜 그럴까요? 형식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익숙해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튼 간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도 있다는 거죠. 또 셋째는 무엇이 있을까? 불확실한 목표도 그렇겠죠. 목표가 없거나 삶의 지향점이 없으니까 집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삶의 가치관이 바로 서 있는 사람,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삶에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목표, 이런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움직일 수밖에 없고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이 고시촌이 사라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서울에서 고시촌으로 유명한 곳이 어디예요? 신림동입니다. 수많은 청년들이요, 고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몰려들지요. 청년들이 삶의 목표를 품고 독서실에서 몇 년 동안이나 가족과 떨어져 혼자서 지냅니다. 왜 그런 불편한 곳에서 외로움을 견뎌내며 또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야 했을까요? 왜요?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있죠. 여러분, 집중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집중한다라는 것, 이것은요, 집중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다 내려놓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고시촌에 들어가서 집중해서 공부하겠다라는 것은 몇 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가족도 잠시 미뤄두는 거예요. 사생활도 취미생활도 모두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죠. 축구 선수가 되려고 축구 연습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한다라는 것은 내 아내, 내 남편에게만 집중하겠다라는 것, 다른 것 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문가들은요, 사람의 능력 차이는 2배에서 3배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집중력의 차이는요, 10배에서 100배 차이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듯 능력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예요? 집중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내가 여러분 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무엇하면 되는 거예요?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집중력을 키우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 경기하는 거 보세요. 얼마 전에 이 학폭 사건으로 인하여서 굉장히 지금 떠들썩하지요. 특별히 시작의 시발점이 아마 이 여자 배구 선수 쌍둥이 선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자 배구 이 흥국생명이요,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흥국생명은 김연경 선수가 합류하게 되어지면서 무섭게 처음부터 연승으로 질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쌍둥이 자매의 이 학폭 사건으로 인해서 팀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이후 이 흥국생명은요, 연패를 달리게 되어집니다. 심지어는 리그 꼴찌에게도 패배하게 되어지는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죠. 여러분, 한 팀의 경기력이 한두 사람의 어떤 경기력으로 좌우되어지느냐, 그런 건 아니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영향도 있겠지만 정말 큰 것은 바로 무엇이냐? 집중력이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두 사람의 그런 팀 탈퇴로 인해서 팀 분위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어지고 다른 선수들이 그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어떤 실력의 유무 차이보다도 그 집중력의 차이로 계속적으로 패배를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력이라는 것은 인생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선수들이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 경기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이런 삶의 집중력에 대해서 잘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집중력,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우리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인생의 집중력을 잃었다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게 되어지는데, 두 사람 누구일까요? 바로 쫓아다닌 사울과 쫓겨다닌 다윗입니다. 굳이 쫓아다닌 그리고 쫓겨다닌,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한 사람은요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쫓아다니다가 인생을 허비했고요, 한 사람은 쫓겨다니다가 집중력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집중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잃어버린 이 사울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6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의 초기 상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앞에부터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 사무엘상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사건을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요, 아버지 기스가 이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암나귀들을. 그러자 이 사울은요 자기 그 아버지의 양을 찾아서 3일이나 꼬박 이리저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찾게 되어지죠. 함께했던 이 사환이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양 찾기는 틀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가 잃어버린 양을 걱정하기보다는 아들을 더 걱정할 것 같으니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이렇듯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책임감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순종했던 사람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실했고요, 집중할 줄 알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사건 한번 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되는 그 전쟁 가운데서 왕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하게 되어지죠. 사무엘 선지자는 도대체 왕이 왜 필요하냐, 하나님 계시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에게는 왕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요 사울을 지목하셨다라는 거예요. 양을 찾아 헤매던 사울을 이 사무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죠. 왕이긴 왕인데 인정받지 못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 중에 가장 작은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 사람인데다가 전쟁에는 경험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스펙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이 과연 우리의 왕이 될 수 있겠냐라는 사람들의 물음이 다수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다수의 사람들은 또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가 인정한 사람이니까, 기름 부었으니까 왕으로서 인정했을지 모르겠지만 소수는 또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분열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울이 도대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멸시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뒤에 그 뒤가 중요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사울은요 뭐 했어요? 잠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는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왕이라는 어떤 권세, 그 힘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자신의 삶으로 증명해내고 또 저들의 그 인정을 받을 때까지 참아내어지는 그런 온유한 성품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은 이후에 그 암몬과의 그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집중시키면서 승리를 가져왔고 진정한 왕으로서 등극할 수 있었고요, 이후 계속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집중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에 연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이후에 아말렉과의 이제 전쟁이 터졌을 때입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사울은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출정할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는 모두 다 완전한 진멸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삶의 욕심을 따라서 보기 좋은 것은 다 남겨두게 되어지고, 또 아말렉의 왕이었던 이 아각마저도 살려두게 되어집니다. 왜요? 자신의 모든 자랑의 거리가 되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뿐입니까? 그는 완전히 집중력을 잃어버린 것이 어떤 계기였느냐? 바로 다윗의 등장이었죠. 다윗이 골리앗과의 그 전투 가운데에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러자 민심이 사울에게서 누구에게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어집니다. 돌아서게 되어지죠. 이때에 사울은요, 삶의 집중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려는 것에 오히려 현안이 되어져서 삶의 모든 에너지를 다 거기에 쏟아버립니다. 결국 사울의 삶은요, 하나님께로 버림받은 삶이 되어지고 인생의 말로가 처참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아쉬운 것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사울의 집중력, 그 대단했던 그 집중력을 하나님께로만 온전히 쏟고 살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죠? 그렇다면 사울의 인생, 그 삶, 이 성경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좋았을까? 열정도 있었잖아요. 성실함도 있었고요, 책임감도 있었고, 성품도 좋았는데, 하지만 사울은요, 삶의 집중력을 잃게 되어졌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졌던 것이 인생을 망하게 했던 결정적인 요인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그리고 삶의 집중력을 잃어버린 두 번째 사람, 오늘 27장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요, 사울과 달리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기도였다라는 거죠. 기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항상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집중력의 비결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흐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자, 성경 보세요. 성경 보십시오. 27장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 26장 25절부터 한번 봅시다. 26장 25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놓아주게 되어지죠. 사실 다윗은요, 24장에서 엔게디 광야 들렴소 바위 어느 굴에서 이 사울을 한번 살려주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두 번째 같은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요, 그런 다윗을 어떻게 해요? 축복하면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24장과 27장의 다른 점이 바로 무엇이냐? 2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기까지. 다윗이 그 마음에 뭐 했어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을 생각했어요? 그 뒤에 봅시다. 시작.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무엇을 생각했어요? 사울의 손에 망하여질까라는 것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더 이상 이 사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한 번 놓아줬는데 또 쫓아오고, 두 번째 놓아주었을 때 그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사울의 손에 내가 망하여지지 않을까라는 걸 생각한 거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쫓기는 인생의 그 피곤함이 결국 이 사울의 손에 언젠가 내가 잡힐 것이다 라는 그 염려가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을 지금까지 도우신 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셨어요? 지금까지 인도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니까요, 그는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7장 1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망하리니 그 뒤에,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왜요? 나를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이제는 완전히 벗어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가면 내가 살겠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윗은요, 그 생각 가운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블레셋이 어떤 나라입니까? 블레셋은요, 이스라엘 그 왕정 초기부터 내내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적국이에요. 적국으로 망명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이 일에 서슴지 않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편안한 그 삶을 위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면 아마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으로 안 가게 너 들어가지 마라고 가라라고 이야기했어도 다윗이 안 가겠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가라 했으면 아마 갔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블레셋으로 가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 했어요?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참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라는 것보다 삶을 향한 진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무엇인가 맡기는 것보다 내 생각의 유무에 따라서 이성적인 그 합리점을 찾고 나아갈 때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집중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환경에 집중했고 자신의 그 피곤한 마음, 자기의 처지에 집중했던 그 마음을 품고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어지고 그곳으로 갔죠. 자, 다윗이 편하게 살았을까요? 이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의 그 삶은요, 그리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아기스에게 거짓말을 해야 했고 또 아기스 왕의 그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블레셋 방백들로 인하여서 많은 질투와 시기를 견뎌야 했습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이요, 그의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 참가하기 위해서 나아갔다가 이후에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들이 거하고 있었던 그 시글락에 쳐들어와갖고 모든 사람들 다 빼앗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문제라는 것은요, 내가 생각해서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는 그 문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대체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무엇입니까? 그냥 피하기만 하면, 생각대로 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렸을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고 다시 너 정신 단디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강하게 나를 진책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때로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새롭게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요, 아무리 가치 있다라는 것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에 있어서 설명을 해주어도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지만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그 가치를 알면 그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이야기를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자신이 삶 가운데 깨닫고 경험하게 되어지면 자신이 알면 달라진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까지 마치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의 끈을 놓지 않은 채 그가 가는 길로 그 끈을 그냥 풀어두시는 거죠. 블레셋으로 그냥 가게 두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다윗을 묶고 있는 그 사랑의 끈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염려와, 여러분 혹시 두려움이 있으신가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매여 있는 이 끈은요, 끊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여는 우리의 삶의 환경이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러한 환경에 의해서 그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지금 만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19 이것에 매일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여러분 뭐 어쩌면 여러분들 성공이라는 것, 뭐 지금의 삶의 그런 상황을 내가 뚫고 가야 한다라는 이런 환경적인 압박, 뭐 이런 것에 집중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우리가 환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집중하면서 나아가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으로 우리를 혼란케 하는 이 시대, 이 상황, 이 삶의 여건 속에서 우리는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그 방향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도 우리에게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만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집중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에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몰입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몰입하면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몰입을 하면 우리 안에 엄청난 에너지가 쏟아져 나오게 되어져 있죠. 어떤 한 젊은이가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 청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한 나라에 왕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왕 정도 이야기하면은 그래도 왕 어느 정도 뭐 성공했다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고 왕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이야기하죠. 왕이시여,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왕이 대답하죠.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을 잘 알려줄 테니까 꼭 지금부터 내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왕은요, 신하에게 컵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하고 그 컵에 물을 가득 담게 되어집니다. 마치 이것이 찰랑찰랑해서 떨어질 듯 말 듯할 정도로 아구까지 완전히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당신 지금부터 이 잔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오십시오. 다만 이 잔에서 물 한 방울이라도 흘리게 되어지면 당신은 당신 뒤에 따라가는 내 경비병으로 인하여 당신은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이 물음 던지러 갔다가 죽게 되어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긴장했을까? 컵을 받아들고요, 이제 나아갑니다. 그리고 동네 한 바퀴를 정말 무사히 돌고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왕궁으로 들어왔을 때 왕이 질문합니다. 자, 젊은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젊은이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 동네를 지나다니다 보면 뭐 맛있는 맛집도 있었을 것이고 또 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참 많이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이 젊은이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컵에 물 한 잔 물이 떨어질까 봐 그것만 봤다라는 거예요. 왕이 또 질문해요. 젊은이 무엇을 들었습니까? 왜냐하면 이 젊은이가 이렇게 들고 가니 사람들의 이목이 막 집중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렀을 거 아니에요. 뭐 영철아, 뭐 누구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무엇을 들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젊은이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들은 것도 본 것도 없습니다. 저는 다만 이 물이 흐를까 노심초사하며 그저 걸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왕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의 목표에 집중력을 가진다라면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몰입하여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몰입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단순하게 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는 단순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단순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있는 것은 단순함 때문이에요. 만일 복음이 복잡했다면 이렇게 빨리 온 세상 가운데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복음이 복잡한 것이 아니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구원 받는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단순하죠. 그렇죠? 이렇듯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요, 단순해져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일로 복잡하면 우리는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려면 나의 삶에 이 가지치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죠.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 내려놓아야 될 것, 버려야 하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려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은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각자에 있는 그 삶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단순한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집중, 단순함, 이게 내 원칙 중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단순함은 복잡함보다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을 명쾌하게 해서 이 단순하게 만들려면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결국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것이 왜요? 단순함에 도달하면 산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단순함이 복잡함보다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정교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함이라는 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열함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명료하다라는 거죠. 문제의 핵심을 파고드는 그 치열함이 없이 명료함을 얻기란 어렵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이든지 뚫어질 때까지 관찰해야 통찰력이 생기죠. 그리고 통찰력이 있어야 새로운 돌파구가 뚫리는 거예요. 단순함은 생각이 그냥 단순하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생각은 복잡하지만 수많은 그 사고의 과정을 거치면서 문제의 핵심만 남겨놓고 모두 다 걷어나게 되어질 때에 비로소 본질이 남게 되어지죠. 그 단순함,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 남은 이 본질은 단순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단순함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내 모든 것들을 다 걸러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 걸러내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단순하게 살기 원하신다면, 집중력 있게 살아가야 된다면 걸러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것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믿음의 선배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주면 그들의 삶은요, 그냥 단순했어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라는 거죠. 매를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돌을 맞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위하여서 그는 단순하게 살아갔다라는 거죠. 왜요? 복음이 단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음이 여러분 그리 복잡합니까? 아니에요. 단순한 복음입니다. 그 단순한 복음만큼이나 우리의 삶도 단순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단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묻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항상 묻는다라는 것은 순간순간을 기도하라, 이 말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순간순간 기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필요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묻는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가는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더라면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가지 말라고 아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이고 아마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때로는 우리가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도 뭐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다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요, 언젠가 내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시냐? 확신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또 때로는요, 성령께서 깨닫는 지혜로 삶의 언저리에서 순간 깨닫게 하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래서 내가 이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구나. 깨닫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었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빠도 기도하셨고 피곤해도 기도하셨습니다. 사역이 마치면은 항상 산에 오르시고 또한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의 그 집중력이 모의 십자가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삶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화살은 뒤로 당겼을 때에만 앞으로 날아갈 수 있다. 삶이 너를 어려움으로 잡아 끈다라고 생각될 때 그건 삶이 너를 더 멋진 곳으로 보내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계속 집중하고 목표를 향하라 라고 어느 글귀에 써 있더라고요. 이 말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이런 의미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라는 것이다. 결국 어려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에 화살이 잡아당긴 만큼 내 삶에 고난이 있는 만큼 더 멀리 날아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멋진 것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 어떻게 해요? 단순하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묻는 그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실수하지 아니하고 사울처럼 그 인생을 망하게 하게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된 길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인생의 성공의 길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집중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양함과 또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들이 우리의 집중력, 이 모든 것들이 잃어버리게 만드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울은 집중하였지만 그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어졌을 때에, 다른 방향을 품고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에 결국 그 인생의 말로가 처참하였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집중하였지만 그 집중력이 흐려지게 되어질 때에 온전한 선택을 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서 다른 방향, 다른 길, 흐려지는 삶 되어지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께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한 삶 되어질 수 있도록 단순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믿음이면 된다라는 그 단순함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그 훈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길을 걸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직장에 그리고 캠퍼스에 나아갈 때에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심으로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